오늘 아침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보혈과 축복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 여러분, 심히 좋았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심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심히 좋으면 아 좋다, 아 좋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웃으셨습니다. 웃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웃으라고 늘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내게 말하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주를 받고 웃을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생살이가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면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땅에 저주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나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든 만물은 보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심히 좋은 세상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온통 고통과 괴로움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작정한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선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오늘 저주가 횡행합니다. 어느 곳을 봐도 여러분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흑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저주가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환난과 공고가 떠나지 않고 가정과 생활에도 환난과 공고와 수고와 무거운 짐이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 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이사는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냐고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중한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채찍에 맞으시고 중한 고통을 당하셔서 나로 면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갚으려면 다 영혼이 육도 영도 죽고 마를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힘이 없으므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어깨를 내밀고 십자가를 걸머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인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이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하셨고,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 것입니다.
죄사함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모든 과거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 인류의 죄는 모두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대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사람이 아니니까 영원히 사람을 대속할 수는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예정은 되고 표상은 될지라도 완전한 대속물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거의 5대 교리에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날개를 꺾어놓은 새는 날아다닐 자유는 있지만 날 수가 없다. 죄를 짓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역시 하나님 앞에 설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께로 근접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새가 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날개가 꺾어진 새는 아무리 날려도 날 힘이 없습니다. 날 수 있는 자유는 있어도 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못 나죠.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죄 때문에 나갈 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면 다 죽어버려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두운 데 있는 벌레들은 햇빛을 피합니다. 햇빛에 바짝 마르면 죽어버립니다. 비가 올 때 지렁이가 땅에서 올라와서 땅에 꿈틀거립니다. 뭣도 모르고 땅에 올라왔다고 좋다고 꿈틀꿈틀하는데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치면 지렁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말라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렁이는 땅에 나왔다고 좋아하지만 햇빛을 두려워합니다. 햇빛이 비치면 그 광채 앞에서 말라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은 죄를 가지고 나오면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즐거워하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면 주의 의의 옷을 입고는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있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보혈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한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저주를 받아 땅에 가시와 은극히가 나는 곳에 피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에도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 또 내 광교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0절로 21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피할 수 없이 그 결과로 저주가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법을 어기고 저주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저주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온 세상에 흩어져 풍지박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금은 진주를 쓴 멕시코의 유명한 시인 아마도 네르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인생을 회개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단맛과 쓴맛을 뽑아낸다면 그것은 내가 단맛과 쓴맛을 심었기 때문이다. 내가 장미를 심는다면 결국 장미를 거둔다. 맞았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죄를 심고 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죄를 심고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죄를 심으면 환난과 고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대로 우리는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심어도 입을 닦고서 무사할 줄 아는데 우주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언제고 내가 심은 대로 다소간에 다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으면 그 법을 어기지 않지 않아요. 농부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징벌과 저주로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저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이승목 목사님이 만주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교회 집회를 가는데 사찰 집사님이 아편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아편을 팔아서 많은 개인과 가정을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목 목사님이 당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사찰로 있으면서 남의 생명을 파멸하는 아편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을 대학까지 공부시켜야 되므로 할 수 없이 아편 장사를 합니다. 이놈 대학 공부만 시키면 손 털겠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승훈 목사님이 또 그 교회 가니까 그 사찰이 지금도 아편 장사를 하고 있거든. 당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아편 장사를 그만두겠다 했는데 대학을 이미 졸업했는데 왜 아편 장사니까 기왕 손댄 짐에 한 미천 잡고 그만두겠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죄에 빠진 사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승훈 목사님이 또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아편 장사가 와서 이승훈 목사를 잡고서 통곡을 하고 울더랍니다. 왜 그러냐? 아들놈을 대학을 보내서 졸업을 시키고 일본 헌병대에 들어가서 헌병으로서 있다가 아편에 손을 대가지고서 완전히 폐인이 되고 폐가 망신해서 우리 집안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목사님 말했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느냐. 네가 아편 장사해서 남을 망쳐놓으시. 너 아들이 아편을 가지고서 폐가 망신하고 폐인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해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절대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자,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저주 아래 있고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슬픔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율법을 우리는 짊어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몰라서 안 지키는 건 아닙니다. 알고도 못 지키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은 율법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저주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값을 갚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값을 자기가 혼자 걸머지면 모두 다 저주 아래 살고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식들이요, 저주를 운명으로 걸머질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오직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성경에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으니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 우리 율법을 어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긴 율법의 모든 죄를 철저히 책임지고 율법의 대가인 저주를 하나도 없이 그 잔을 다 들이키시고 십자가에 주님께서는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우리가 어긴 율법을 다 책임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청산했다, 그리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들여다볼 때마다 율법은 다 청산되었다, 저주는 다 청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내가 너 대신 율법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내가 너 대신 저주를 다 갚았다.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심판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의 보혈 형언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보혈 앞에 오면은 율법도 힘없이 사라져버리고 저주도 힘없이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광명이 다가오고 보혈 속에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참 좋았다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피로써 율법의 정죄에서 용서 안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된 것을 보고 주님은 내가 보니 참 좋다. 하하하하. 이 내게로 오너라. 내 품으로 안겨라.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율법의 심판을 당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몰골 살아온 더러운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웃지 않으십니다. 찡그리십니다.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을 비해서는 보고는 주님이 웃으십니다. 주님께서 만면의 희색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부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는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마음도 부유하게 되고 생활도 부유하게 되고 가정도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부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볼 때 가난뱅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부자가 된 것을 믿고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복을 받아. 그렇게 늘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종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내가 종이라고 믿지 말아야 되고 종이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가난의 종이 아닙니다. 가난의 종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바라보지도 말아야 되고 믿지도 말아야 되고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이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과 저주를 다 청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세계 위대한 신학자였던 바우만 박사가 인도 캘카타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노인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한 사람은 힌두교를 믿는 노인이고 한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노인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노인이 기독교 믿는 노인을 보고 당신 똑같은 인도 사람으로, 인도 사람은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에는 수많은 남신도 있고 여자신도 있는데 당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무슨 예수신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인도에 수많은 남자신도 있고 여자신도 있어도 아무도 날 위해서 죽어준 신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준 신은 예수신밖에 없다. 그 말을 바우만 박사가 듣고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았어요. 수많은 신이 세상에 있습니다. 수많은 주가 세상에 있어도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신은,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펠전 목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약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약효가 나타난다. 약발이 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발이 서냐? 영국의 유명한 목사였던 스펠전 목사님은 첫째로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영적 무질서와 혼돈을 잠재워준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서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 와서 저주받아 살다가 예수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 천당으로 가는 내 인간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병을 이길 수가 있다는 신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병이 와도 나는 십자가를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지요. 큰 비바람이 치는데 나무 밑이라도 바위 밑이라도 굴이라도 들어가서 피할 곳이 있으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들에 서서 피할 것이 없이 노박급여를 다 쏟아 맞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영적, 심적, 육신적 생활에 질병이 다가와도 피할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을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 죄로 인해 잃었던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을 얻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3대 재앙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을 재앙하고 저주받고 난 다음 쫓겨났을 때 영이 죽은 재앙, 저주받은 재앙, 육신이 병들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3대 재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죽음을 제하시고 영을 살려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질병과 지옥을 변화해서 치료와 영생을 주신 3중 축복을 주시고 전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쫓기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늘 하나님께 쫓기는 인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바람에 날리는 나무와 같이 잎사귀 같이 우리는 쫓기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늘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에 쫓겨 살아요. 무엇이 또 슬픔이 다가오지 않고 또 불안이 다가오고 큰 고통이 다가오고 늘 사람은 쫓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마음에 평안을 갖고 쫓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안하게 됩니다. 왜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야훼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저희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와 같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서서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 다섯째, 주께서 맞으신 채찍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 모든 질병과 제약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노래만 부른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면 피는 능력을 나타내서 죄의 뿌리를 뽑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죄, 우리가 그냥 회개만 한다고 하면 나무의 잎사귀 같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를 통째에 뽑아버리는 역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해주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개인, 가정, 사회에서 있는 죄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 마음의 병,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시민성병인 육신의 여러 가지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을 온통 다 예수님의 보혈은 고쳐주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보혈이 가져오는 축복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지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부활 영생 천국의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우리 좋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성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시고는 너무 좋아서 크게 웃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율법의 심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주님이 또다시 우리를 보시고 좋다시고 크게 웃으신 줄 알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보고 웃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즐거워 뛰며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